콜포비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콜포비아란 전화 공포증으로서 전화를 불편해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연예인 중에서는 아이유 씨도 이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콜포비아는 단순히 조금 불편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화가 오면 두려움과 부정적 감정이 생기면서 신체적으로도 숨가쁨, 두근거림, 위장장애 등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1일 한국심리상담연구원에서 올린 글에 보면 콜포비아라는 증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문을 조사했는데 1위가 비대면 문화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위와 3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위는 말실수를 할까봐였고 3위는 말을 잘 못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첫 번째보다 더 많습니다. 이 설문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우리는 건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묵상할 본문은 혀가 가진 큰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묵상을 통해 혀의 위험성을 깨닫고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두 가지 대안도 아울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혀가 가진 특징을 말씀드리면 혀는 온몸을 다스릴 만큼의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야구보는 작은 신체기관인 혀가 온몸을 다스릴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입에 재갈을 물린 큰 말에 비유하고 두 번째는 큰 배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작은 키에 비유합니다. 큰 말을 통제하고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사공이 큰 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아주 작은 키를 사용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말도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혀의 큰 영향력은 제어가 잘 되지 않을 때 파괴적 힘을 가진다고 경고합니다. 야고보는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흘러가는 삶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혀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 혀가 가진 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불사를 수 있다는 위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잘 다스려지지 않는 혀로 인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를 이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살면서 하나님께 말로 실수 한 번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입술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한 입으로 신앙과 불신, 사랑과 증오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일관되게 사는 삶에 제동을 걸고 싶은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완벽한 언어 생활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개선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두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3장에 와서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말씀하실 때 쉬지 않는다는 말과 정함이 없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려지지 않는 혀가 멈추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입히는 이유는 정함 없는 두 마음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두 마음이 두 혀를 갖게 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단 마음으로 정하는 신뢰의 훈련이 결국 혀를 다스리는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전에 온전한 인내를 이루면서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조건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듣기가 되면 말하기가 연쇄적으로 좋아집니다. 예수님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혀를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넣어야 좋은 것이 나옵니다. 내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많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듣기는 반드시 건강하게 말하는 영성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00명을 둔 로마 장교의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셨는데 백부장이 찾아와 외쳤습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오시라고 부탁할 자격이 있는 놈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도 부하가 있기에 말을 하면 그대로 움직인다는 자기 일상의 관계와 겹쳐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믿음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다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은 그가 한 말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나날 동안 주님께 나와 외친 그 부르짖음은 언젠가 회복을 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